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이렇게 눈에 딱 보이면 아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막 이러고 하나님 뭐 표정도 좀 살펴보고 막 이러면서 막 웃으면 나도 기분 좋고 하나님이 좀 시큰둥하고 계시면 왜 저렇게 하고 전전긍긍 하면서 하나님께 좀 맞추려고 애도 쓰고 이럴 수 있는데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도 몰라요. 계신지를 몰라요.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신전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내가 이렇게 막 반응하고 사는 것도 정신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옆에 있으면 차라리 의식하기가 쉬운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가정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의 모양은 어떨까? 이렇게 생긴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 또 내면의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지식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앞에 신전 의식이 분명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거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해. 있잖아요. 알아요. 그러면 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이러면서 예배 드리면 괜히 하나님 옆에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우리의 감정을 끌고 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떻게 생겼나,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려면 이런 거 정도는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지,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를 낳으셨나, 우리를 창조하셨나,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이렇게 새긴다면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들은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다가 새겨온 그 율법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을 자꾸 가르치고 전달하고 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제사를 지내며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성막이라는 어떤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나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은 죄 있는 거 싫어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축복을 받으려고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려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 죄를 사하여 주고 너희에게 복을 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어떤 말씀이나 방법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가르쳐주는 이 모세가 있는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보고 싶어서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한 번만 딱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고 살 수는 없어. 아무도 나를 보고 산 자는 없어. 아무라는 거는 사람만이 아니라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어떤 생명력과 그 모든 것은요, 피조물들이 보면 완전 폭발적이에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고 산 자가 없어.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흔적, 뒤에 그림자 있잖아요.
뒤에 남는 흔적만 내가 너에게 잠깐 보여줄게. 그거는 네가 내 은혜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탁 덮어버렸어요. 이렇게 덮고 씩 지나가니까 모세가 그 흔적을 느끼면서 그냥 그 영광을 보고 그냥 막 이게 완전히 이게 하나님께 사로잡혀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는 지금 모세가요,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기적을 행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막 끌어내고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탁월한 형상이나 이런 것을 있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의 이런 분이 하고 다 새기기가 좀 어려웠던 거예요, 모세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너무나 목이 고다. 목이 곧다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런 것들을 웬만해서는 바꾸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절대 안 한다는 걸 알아요. 엄청난 충격을 가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바로도 그런 거 봤잖아요. 벌써 바로부터 사람이라는 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뭐 애굽 사람하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있다면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거 그거 외에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사람은 다 그래. 오늘 우리도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목이 곧아요. 안 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 이끌고 나오는데도 힘들었는데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려고 생각하면 이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살게 하려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뭔가가 내 안에 확실히 확 박히지 않으면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모세의 어떤 위치 정도 가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해도 안 될 때, 이거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일이 이제 아닌가 봐. 하나님 일꾼이 아닌가 봐. 그때 내가 착각했었나 봐. 막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워주는 어떤 만남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만남이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이렇게 딱 대면하듯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한번 느끼고 나면요. 절대로 못 잊어요. 사람이 완전히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헷가닥 바뀌어버려요.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로 휙 돌아선 거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거예요. 부천에 살 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교회도 다니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말씀에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았는데 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엄청 달라졌어요. 생활하는 것도 달라졌고 살아가는 목표도 달라지고 다 달라진 거예요. 그게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없었으면 저 오늘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확실하게 느끼게 하고 보게 하고 확실히 계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어떤 형상 같은 게 보여요. 형상이. 그런데 목사님이 본 형상은 보좌가 있어요. 이렇게 의자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의자도 이런 의자가 아니고 아주 그냥 소파 의자, 큰 의자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기도 하고 아주 의자가요. 진짜 이렇게 손 이렇게 올리는 것 같은 거 이런 것도 있는 이런 거 비슷한 의자인데 상당히 크고 그냥 이렇게 딱 있는데 거기에 계시다는 걸 알아요. 계시는데 눈이 어떻게 생겨 코가 이런 거는 몰라. 근데 거기 계시는 거야. 근데 그 계시는 모습이 사람 느낌이 나요. 사람 느낌이. 근데 어떤 형체로 뚜렷하게 보이는 건 아는데 사람 느낌이 살짝 느껴졌어요. 그리고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좌 주변에는 뭔가 내가 보지 못하지만 뭔가 그냥 아주 특이한 뭔가 존재들이나 뭐가 있는 거라는 거 느껴져요. 그리고 소리가 나와. 소리가 꼭 나팔 소리 비슷 뚜 하는 그런 소리, 그 청가한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그 고음으로 들려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그냥 나도 모르게 부복하고 하는 이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요.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는 거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나타내 주는 그때에 완전히 나는 그냥 모든 인격이나 모든 것이 사로잡혀 버리고 그냥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리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자꾸 살아가는 겁니다. 모세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모세도.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는데 그냥 모세가 이렇게 내려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못 봐요. 못 봐. 왜냐하면 모세한테서 빛이 그냥 너무 빛이 나니까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특히 얼굴에서. 그래가지고 모세가 수건으로 이렇게 가렸어요. 사람들이 모세를 오면 모세는 막 얼굴에서 빛이 막 나니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못 가요. 못 가.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얼굴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가리면은 사람들이 모세 앞에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는데 그런 수건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는 이 영광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일하는 이 직분.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사람들이 얼굴을 가면 못 보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일꾼은 율법과 제사법과 이런 여러 가지 돌에 쓴 것이요 종이에 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그 모세의 후계자들이 되어서 그 모세가 했던 일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쭉 분리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구약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은 없어지는 것이고, 또 이렇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놨던 성막도 나중에는 없어지는 것이고 다 실체의 그림자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모습을 모세가 성막으로 지은 거예요. 지은 거고 하나님이 지은 세계를 해서 성막이라는 것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모세도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모세 그러면요 그냥 모든 것의 결정이에요. 모세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 막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전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있잖아요. 이 그림자 아니고 실체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주의 몸을 이루라는 부름이 있었고 교회의 몸을 이뤘더니 각자 역할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각자 역할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눈의 얼굴, 코, 입, 귀, 손, 발, 나름대로 다 어떤 기능을 가지고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 몸의 기능, 나에게 맡겨진 기능을 열심히 하는 것이 의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의의 직분이 있어요. 의의 직분도 상당히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있잖아요. 내 몸이 있잖아요, 내 몸에 손과 발, 눈, 코, 귀는 전부 나입니다, 나. 그죠? 내가 눈은 따로고, 입은 따로고,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몸은요, 근데, 원래 마찬가지,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각자 떨어져서 다른 인격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인격이 다 다르고 떨어진 모습이고 모양도 다르지만 예수님이라는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있잖아요. 한 마음이고 한 믿음이고 한 생각이고 하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주님의 몸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주님의 몸이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내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영광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구약의 율법은요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잘못하면 벌을 줘요. 잘하면 축복해 주는 거는 좋은데 안 하거나 잘못하고 하면은 죄를 주는 거예요. 죄를 심판이 와가지고 막 있잖아요. 막 괴롭히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의 직분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의 몸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손가락이 잘못되면요. 요거를 어떻게든지 싸매가지고 고쳐가지고요. 내 손가락이 일부러 계속 존재하게 하려고 하지. 아유, 이게 여기 허물 생겼네. 아이, 이제 잘라버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잘못해도 문제가 있어도 우리를 막 고쳐서 싸매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계속 붙들고 주님의 생명으로 공급해서 살린다는 거예요. 살려서 계속 하나님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러지 않았어요. 잘못하면 잘라버려요. 주님의 몸으로서 일부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림자처럼 그런 거기 때문에. 잘라버리면 다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버림받고 영적 이스라엘이 젖붙임을 받아요. 이방인이 젖붙임을 받아요. 여기.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이스라엘은 잘라버리고 육신의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지고 지키던 그들은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건요. 절대로. 그러면 또 잘림받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데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영생이 예수님과 함께 영생이 들어오고 영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아주 그냥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지지 않는 이런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가 잘못하면 고치시고 계속 하나님의 일부로서 나를 붙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유롭잖아요. 두렵지 않잖아요. 자유와 두려움은 뭐냐면 자유가 없는 거는요. 두렵고 자유가 없다는 건 두렵다는 거는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이 있다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내가 누군가를 두려워한다. 그거는 그 사람이 내 안에 사랑으로 자리 잡지 못할 때는 두려워요. 긴장하고. 근데 사랑으로 자리 잡으면 두렵지 않고 긴장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막 이런 것이 이제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주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다는 거는 주님이 나를 억압하고 옥죄거나 지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막 올가매고 지배하고 막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사랑하면 어떻게 하냐? 그가 자유롭게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계속 그를 즐겁게 해줘서 그의 마음을 내가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랑하니까 얻으려고, 그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할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는 그 사람이 없어요. 절대로 올감해가지고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기 남자 여자 많은데 제가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이건 오늘 말씀하고 그게 좀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관은 있어요. 남자들은 힘으로 여자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돈이 그래서 힘 자랑을 합니다. 그 힘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힘들이 있잖아요. 이게 첫째는 신체적인 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경제적인 힘이에요. 경제로 막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뭐냐 하면은 막 있잖아요. 어떤 환경을 남자들은 활동을 많이 하니까 활동을 많이 하면서 막 환경으로 여자를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자기만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삐뚤어진 사랑.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이고 세상의 사랑이다.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있어. 여자들은요, 또 저 남자가 나만 사랑하게 하려고요, 또 쓰는 수법이 있어요. 이거 머리를 쓴다. 여자들은 머리를 써요.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남자가 나만 쳐다보고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할까? 이래서 머리를 써요. 그래서 가장 큰 무기가 여자들한테는 애기예요, 애기. 애를 들먹이면서 남자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돈 벌어가 왜 안 가져와? 다 가져와야지. 와, 협박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젊은 애들이 좀 생각이 좀 다를지 몰라도 목사님 시대는 그랬고 얼마 전까지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왜 돈 안 갖고 와? 막 돈을 움켜쥐어요. 그래갖고 남자를 돈 움켜쥐어갖고 남자를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그것도 여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힘이 있는데 그게 뭐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혜를 써가지고 남자를 막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지배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다. 아멘? 사랑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얻어지는 그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요, 쉽게 안 변합니다. 이거 내가 없으면요, 뭐 반쪽이 하나 힝한 것 같아가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랑하면 그런,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는 이제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요, 자꾸. 근데 우리가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어요. 정신이 팔려 있고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예수님도 보내고 사람들도 보내고 예수님도 보내고 막 해가지고 계속 오늘날은 교회도 세워가지고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유혹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니네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있어. 이러면서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거기 유혹에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줄 믿습니다. 그래도 좋잖아요. 그 사랑이. 지배하는 것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그런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당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율법에 비하면. 엄청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이것이 성영이라 그래, 성령. 성령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은 그래서 그 영으로, 영이다, 영.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형체가 사람의 어떤 물체처럼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영은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어떤 인간적인 물질의 어떤 것처럼 형체를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의 그 본질 속에는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살아계셔요. 살아계셔. 우리가 생각하고 마인드 컨트롤로 어떻게 정신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신의 세계에서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관계를 하고 이런 것이 다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 몸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생명력이 있어서 말을 하고 움직이고 행동을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막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관계를 맺어가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도 내고 막 어떤 막 성취감도 느끼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영이신데 그 영으로 막 활동을 하고 말씀하고 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면서 기뻐하고 속상해하고 즐거워하기도 하면서 그냥 막 하시는 거예요. 사랑도 느끼시면서 사랑도 해주시면서 그냥 막 아버지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살아계신 분이에요. 영으로 살아계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렇게 영으로 계속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런 것도 해주시고, 사람이 옆에서 해주는 것처럼요, 막 해줘요. 나를 기쁘게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때로는 살짝 긴장도 시키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도 하고, 이런 저런 모습으로 막 영으로 살아서 활동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십자가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오늘날 말하면, 그런다든지, 말씀을 어디 돌에다 새겨놓고, 거기다 놓고, 그걸 붙들고,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짓 한다든지, 이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 주야, 막 베개를, 하나님 베개 자고, 하나님 팔베개 한다고 베개를 베고 자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나 어떤 모양으로 만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형상화 되는 순간부터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영으로서 계속 우리와 활동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을 여러분은 모양을 기억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아멘?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거야. 어떻게 알아서?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이 어떤 일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 해주세요. 내가 아버지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사회적인 어떤 조건 속에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물학적으로도 안 되는 거고 물리학적으로도 안 되는 거고 과학으로 봐도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게. 그런데 하나님 나 근데요 너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요. 아니면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기도를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 병이 있잖아요. 병이 있어요. 그런데 막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하나님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안경 있잖아요. 안경이 난실에서 글씨가 막 이렇게 피어 보이고 막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경을 안 끼면 어지러워가지고 했더니 난실하다 그랬다 그래갖고 안경을 끼니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막 이렇게 끼고 있는데 보는데 그냥 글씨가 있잖아요. 이렇게 따라따라 눈으로 막 들어와 진짜로. 빨려 들어오면서 글씨를 읽는 거 여러분은 경험해봤는지 몰라. 그게 막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희한해하고 안경을 벗었는데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막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안경을 벗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런 현상이 없는데 안경을 벗었는데 글씨가 또렷또렷하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요런 거 있잖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거 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데요. 우리 지사님 옛날에 동진 아파트 그거 있잖아요. 처음 아파트 계약하는 그거입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해주세요. 조금만 그러는데 그거 내가 지금 하도 오래되고 확실하지 않는데 그게 있잖아요. 100%가 안 되고 얼마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되긴 되나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왔는데 진짜로 그것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만 꼭 프로테지만 딱 된 거예요. 100% 안 되고. 신기하게 그러더라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100%가 아니고 몇 프로 된 거 기억해요? 몇 프로 됐어요? 70%. 70%. 희한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정말 신기하다. 이상한 현상들입니다. 그런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하나님이 성령으로 당시 살아서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삶 속에서 영으로 살아계시면서 나에게 다가와 나와 함께하면서 일도 도와주고 뭐도 해주고 가르쳐주고 바른 대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양심에 호소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조금씩 알기 시작할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요 우리 눈에 이렇게 딱 보이고 막 우리가 사람 보듯이 어떤 물건 보듯이 그렇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보는 순간에는 죽는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 살아요. 천사들도 못 보는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걸 봅니까?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로 살면서도 그 하나님을 감히 못 봐요.
감히 못 봅니다. 근데 우리가 어찌 봅니까? 우리가 어찌 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 나왔다고 그러기도 해요. 사단은 왜 사단이 되었냐? 루시엘이 왜 사단이 되었냐? 루시퍼가 되었느냐 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요, 이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은, 빛이 있어요, 빛이. 빛으로 그냥, 강렬한 빛으로 있는데, 그것이 이제 뭐, 그 녹보석 같고, 벽옥 같고 있잖아요. 벽옥이라는 게 녹옥수를 말해요. 녹옥 있잖아요. 녹옥수. 그러니까 녹색이 중심이 되어 있는 어떤 이런 색깔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홍옥수라고, 황옥이라고 그래요. 항옥수로 황색, 붉은색 있잖아요. 붉은색으로 이렇게 막 있는 그런 거. 그래서 그 모양이 이렇게 딱 무지개 모양으로 있잖아요. 보좌 위에 무지개 모양으로 빛이 쫙 비치면서 막 강렬하게 빛이 비쳐온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도 그거 모습을 못 봐요. 얼핏 뭔가 느끼긴 하지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핏 움직이는 그거를 하나님의 신이라 그래요. 신. 이게 성령이다. 신 있잖아요. 신이다. 봅니다. 그 신이 움직이는, 밑에 천사들이, 신이 원하는 대로 천사들이 막 움직이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 봅니까? 근데 사단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 있잖아요. 만군의 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인간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전에 있잖아요. 만군의 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계셨다 이 말이에요. 네. 어떻게 아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다시 이 땅에 올 때에, 예, 만군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재림하는 그 모습이 만군의 주요, 만군을 이끄는 왕이요, 주다 이 말이에요. 주고 그거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만군의 주로서 만군의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천사들의 그 왕들의 왕으로서 딱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랬더니 천사가 루시엘이요. 원래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보좌를 틀고 나오면서 모양을 드러내면서 그 만군의 주의 여호와의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엘이 인정을 안 하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다고 인정을 안 하고 반기를 든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루시퍼의 반란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만군의 주가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이제 그 미가엘을 통해서 제압을 해버려요. 제압을 해버리고 인간을 다시 창조하고 인간을 만듭니다. 인간을 만들고 하면서 하늘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단도 그 만군의 주 여호와가 창조주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똑같이 생겼는데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의 아들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눈에 우리랑 똑같이 생긴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고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으니까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세계에서도 루시엘이 지가 이제 하나님이 다 자기를 왕으로 세워갖고 했는데 갑자기 그 빛 안에서 막 했는데 뭐가 나왔어요? 여호와가 나왔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창조주라 그러니까 루시엘이 볼 때는 똑같은 천사인데 어떻게 하나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하나가 이상한 게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지가 여호와라 그러니 그 반기를 들잖아요. 비슷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뭐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는 건 나쁜 놈이야 그러지만요.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요. 갑자기 바뀌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현현 앞에 있잖아요. 막 이렇게 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은 그래서 천사도 볼 수 없어요. 천사도 볼 수. 근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가 창조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안 믿으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창조주야, 창조주. 내가 창조주인데 너희들의 모습으로 내가 나온 거야. 그러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내가 창조주인데 너희들의 모습으로 내가 왔어. 그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기 영적인 세계는 천사들의 세계는 천사들 세계대로 우리 인간 세계는 인간 세계대로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우리와 다른 정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뭔가를 하면은 그런가 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도요, 거의 성경에 보면 3분의 1이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들 3분의 1이라 그랬어요. 3분의 1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예수님을, 여호와를 창조주로 안 받아들여가지고, 만군의 주로 서 있는 그분을 창조주로 안 받아들여갖고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나요. 천사들의 세계 3분의 1이. 거기에 루시엘이 주동을 했고, 거기 밑에 천사들이 3분의 1이 가담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세계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예수님이 창조주인데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걸 인정 안 해요. 사람들이. 그걸 안 해서 나중에는요, 심판을 받아요. 천사들이 심판받는 것처럼 사람도 심판받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다. 영이신데 인격을 가지고 활동하신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가 눈으로 봐야지 뭐 어쩌지 이러지 말고 자꾸 어떤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떤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으로 인격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영의 모습으로 인격적인 어떤 활동을 계속 말과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 계셔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영으로. 아멘, 영으로. 이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활동하는 어떤 흔적이나 이런 것들은 모세에게 보여준 것처럼 흔적이나 이런 것들은 보여요. 보입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새겨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나에게 오셨다는 거 맞구나. 그렇구나. 와, 이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그러면서 그분과 이렇게 자꾸 교제하는 즐거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형상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냐? 예수님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계실 적에는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감정이 예수님의 감정이고, 하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대로 인간의 몸으로 있을 적에. 그러니 우리도 지금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을 적에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하나님의 감정이 내 감정이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내 자존심이고, 이제 하나님이 슬퍼하는 건 내 슬픔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내 기쁨이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까지 가야 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만왕의 왕으로 만유에 주로서 그때는 천사들 앞에 만군의 여호와로만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에게도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어서 천사들이나 인간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하나로 통일시켜서 만왕의 왕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로 계신다, 만군의 주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성령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형상을 부활을 하면서 주님의 형상처럼 영광을 입어요. 부활의 영광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입어요. 영광을 입고 그 주님의 영광 앞에서 그 만왕의 주 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 신부처럼 있죠. 예수님 안에서 아멘. 예수님 신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영광에 이르고 주님의 형상에까지 이르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형상으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변해가는 성령으로 우리가 계속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모양이고 우리의 형상이고 우리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이고 고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제 조금은 이렇게 어렴풋이 나면 이해가 되어지죠. 네, 오늘은 이제 요만큼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데 여러분이 이제 눈을 떠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넘쳐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겼는지, 당신은 어떤 분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당신의 모양에 대해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경험하여서 아버지를 잘 알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고 하늘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